의인은 복 있는 자는 의인은 같은 말인데 이제 그럼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첫째는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 이상하게 그것을 들으면 좋아. 저는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까지 아버지 만나고서 지금까지 이거는 절대로 변한 적이 없어. 절대로 변한 적이 없어요. 육의 믿음에 있을 때 그 육의 믿음 상태에서 여호와의 진리인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을 저는 쉬지 않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즐거워서. 이어폰 꽂고 시간 날 때마다 들었어. 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즐거워서.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냥 들으면 행복하더라고. 들으면 행복해요. 그 다음에 혼의 믿음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그 혼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목사님 것만 들었어. 그럼 그 전 거는 이제 안 들어. 신기하더라고요. 안 들게 돼. 두 번째 말씀만 들어야 즐거워. 한없이 즐겁고 행복해. 몇십 개, 몇백 개를 다운받아서 그냥 맨날 들어, 맨날. 뭐, 조 나누고 들읍시다, 뭐 적읍시다, 뭐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응? 매일 성경 나눠서 이거라도 들어요. 매일매일 들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뭔데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듣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는 게 묵상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들으면, 즐겁게 들으면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인가? 아니야,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저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 앞에다 세워놓고, 그게 저런 뜻인가? 이런 뜻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게, 가만있어 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던데? 가만있어, 이게 왜 그렇지? 그러면, 진짜 아버지를 믿으면, 모든 것이 고쳐진다 그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다 그랬으면 나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는데 그럼 나한테 의심이 많은 거구나. 그럼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건가? 아주 낮은 차원의 육의 믿음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말씀을 또 들어. 그러면서 듣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면 능력이 나온다. 그렇구나. 그럼 아직 믿으면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복 있는 자는 복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간 자는 율법을 말씀을 진리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으면 그 다음은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그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생각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가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그 말에 아버지의 진의인 영의 진리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확히 깨닫고 묵상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머리로 암기한다는 뜻은 그건 당연히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진 상태에서 내 지금 상태의 그 관점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강함을 경험하는 거야. 그게 묵상이에요. 에? 내가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래, 말씀에 난 사로잡혔어. 나는 성령에 취했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어. 그러니까 24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24시간 말씀을 듣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 생각이 씩 들어와. 씩 들어오면서 나의 옛날 옛자에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도록 만들어. 그럼 그 보이는 그것을 보며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지? 나는 그러면 아닌 건가? 그러니까 처음 모를 때는 완전히 100% 사로잡힌 자만 믿는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100%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지금 한 80, 90% 정도 사로잡힌 것 같으면 10%가 부족하니까 난 아직 믿는 자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아버지는 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밖에 아직 안 되나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들이 뭐예요? 그게 묵상이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게 머릿속에 눈 감고 이렇게 교회 가보면 그런 경건한 사람들 많아요. 참 좋은 말씀이구나. 저건 틀렸는데 이거 참 좋은데 좀 현실을 맞지 않지 않나? 예배 언제 끝나지? 그래 이번 주도 교회는 다녔구나. 안 빠졌네. 헌금 얼마 할까? 얼마 없는데. 그래도 꼭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마음만 받으세요. 축도하네. 복음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묵상한다고 염주 돌리면서 묵상하는 것처럼 성경 묵상하는 사람들 많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존재예요, 존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뭐 이렇게 따로따로 뛰어나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들이야 뭐 명상하지만 우리는 명상하지 않아. 무슨 명상이야, 명상은. 우리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그게 우리는 명상이야, 명상.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무엇이 안 되냐면 치유도 없고 성장도 없어. 치유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8절 다 읽지 않을게요. 1장 8절 1장 8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여기 나와 있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기 지금 정확하게 1장 8절의 이야기가 시편 1편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럼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뭐한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봐요. 신명기 6장 1절 우리가 전에 수련회 가서 외웠던 그 신명기 6장 1절부터 쭉 보면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쵸? 듣고 삼가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그냥 묵상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뭐 당연히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과 행동은 다른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이 이것이라는 거지 이것은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아버지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건 무슨 뜻일까? 영적 전쟁을 하라는 뜻이잖아. 왜? 우리 마하나임의 기도를 큰 소리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지만 한단 말이야. 내 입에서 선포가 돼야 돼. 끊임없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내가 세상 생각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지 모르는 힘이 내 안에 생기면서 내 안에 그 전에 힘들다. 막 이렇게 참 오늘 또 뭐 이렇게 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다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하다가 이제 그냥 입으로 이걸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대로 왔다 갔다 해. 생각하고 요 기도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웅얼 이렇게 되는데 계속 기도를 크게 계속 크게 하다 보면 중간에 어느 순간에 지나가게 되면 내 안에서 힘이 솟아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이게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던지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창조하게 된다고.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능력으로 성령이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겠어? 그런 존재가 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기도를 주신 거야. 마하나임의 기도를. 아시겠어요? 예? 그게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도록 하지 말란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거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사탄의 생각 아니면 아버지 생각이야. 세상 생각 아니면 아버지 생각이라고요. 말도 사탄의 말 아니면 하나님 말이야. 행동도 둘 중에 하나야. 모든 게 다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내가 행동이 나오는 건 다 말로부터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을 뭘 해야 돼?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을 해야 돼. 억지로라도 나는 이제 생각 끊을 거야. 난 이제 생각 안 해. 생각 그만해. 멈춰.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계속 아버지의 말을 읊으란 말이에요. 소리를 내서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떤 사람이 하는데? 즐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이. 근데 안 즐거운데요? 그 즐거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즐거운 존재가 된 자란 뜻이지. 지금 즐거운 마음이란 뜻이야, 그게? 우리는 항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존재. 왕자가 된 존재. 그럼 왕자가 된 존재는 맨날 왕자 같은 마음인가? 아니잖아. 거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하지만 그때 아니야. 내가 왕자였잖아. 나는 왕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럼 다시 왕자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6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들을 그냥 들으면 안 된다니까. 마음에 새겨진데 이게 어떻게 새겨져? 자꾸 소리내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뭐하라는 뜻이야 이게? 항상 묵상하라는 뜻이잖아. 이게 항상 묵상이야. 항상 묵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며 저표를 삼고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완전히 나를 뭐로 감싸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감싸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감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나? 이런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 듣는 게 즐겁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려웠을 때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저 사람은 늘 즐거운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나 혼자만 즐겁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 참 즐거우시네요라는 말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옛날에 얘기했지만 아파트에 살 때 그 아파트에 있는 수위가 저에게 이 아파트 전체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군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자기는 알아본다고 당연하지.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그리스도인의 쓰레기를 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장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밥을 먹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을 인사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쁨으로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세요. 오늘 행복하세요. 아 참 아름다우시군요. 아 참 즐거우시겠습니다.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그들은 그렇게 듣지 않지만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꼭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꼭 행복해지세요.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그 앞에 말만 안 하는 거야. 나는 앞에 말만 안 할 뿐이지 실제로 말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헤어질 때도 하다못해 점원을 만나서 헤어질 때 오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계산해 주셔서 그냥 의뢰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때, 내가 정말 절망일 때, 힘들 때,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뭔가 삶 속에서 삐그덕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주로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으로 벌써 계산하고 있어. 계산.
계산. 가면서 이거 좀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 문제. 이해되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이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넌 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랑 대화하자고 그랬는데, 아버지, 지금 나는 도대체 기쁨이 안 나옵니다. 지금 또 다시 계산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생각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난 이런 시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생각하고, 그래, 아버지가 우주를 창조하셨잖아. 아버지가 만드셨잖아. 이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겠지. 해결하지 않아도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거 주실래나? 더 좋은 거 안 주시면 그럼 나중에 천국 데려가시겠지. 그럼 좋지. 뭐가 문제가 되나? 아무 문제가 없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설마 스스로 굶으시겠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굶으시겠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설마 아버지가 슬퍼하시겠어? 내 아버지가 계신데 설사 아버지가 그 절망하실까?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정말 찬양하고 아버지가 기쁘다는 거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 행복할 때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이번에 복 주셨다고. 이번에 참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버지 주신 복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변명은 달아요. 물론 아버지가 쓰시라고 저 아버지를 쓰라는 뜻이시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번에 복을 주셔서 집이 올랐습니다. 분양된 집이 참 좋은 집이 됐어요. 아버지가 또 아버지를 하라는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근데 집값 떨어지면 성적 떨어지고 이거 취직 잘 안 되고 시험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묵상이 잘 안 돼. 그렇게 아버지를 묵상할 때 아들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 1장 3절 그는 그렇게 아버지를 믿는 자 복이 된 자가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여러분이 외우고 또 외워야 되는 이유는 23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저는 항상 거기다 그 단어를 붙여요. 단 하나도 내게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내게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자꾸 그렇게 읽어. 난 속으로 얘기하고 또 읽어요. 근데 그 시편 23편 1편을 이렇게 외울 때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근데 여기 시편 1편 3편에도 지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통은 막힘이 없다는 뜻이야. 확 뚫렸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뭘 생각해보냐면 화장실 변기 막혔을 때 그건 형통한 게 아니야. 불통. 이게 불통인데 불통이야. 전화 불통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변기 불통 되면은 진짜 짜증나요. 이거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 근데 그게 뻥 뚫리는 거야. 뻥 뚫려. 우리 아버지는 뻥이야 하거든. 뻥이야인데 모든 것에 뻥이야. 그래서 여기 모든 일이 다 뻥이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뻥이라. 가짜라는 뻥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뻥 터진다. 뻥 터진다. 뚫어뻥이에요. 뚫어뻥. 맞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할 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야. 그건 일이 아니라고. 모든 일은 잊지 마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모든 일은 선한 일. 그것만이 일이야. 일. 그럼 악한 일은요? 그 악한 일이 선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악한 일이 선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것이 모든 일에 들어가. 모든 일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형통이야. 형통. 여호수아 그때 아까 읽었던 1장 8절에 보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거기 네가 형통하리라. 아까 나왔었죠. 그다음에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정말 이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여기 철을 따라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철이 무슨 철이야?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6단계의 철. 첫 번째 빛의 오매 복음에 대한 수용과 두 번째 내 죄에 대한 완전한 해방 심판 그리고 세 번째 내 옛자를 죽이고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난 좋은 땅이 되는 단계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시작하는 단계 다섯 번째 내 모든 옛자가 부서지며 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리스도로 성장해 가는 단계 여섯 번째 그래서 마지막에 결실이 되고 열매를 맺고 승리를 하는 단계 거기까지 철을 따라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게 철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철을 따라가 아니고 그런데 이 지금 시편 1편 3편에 나와 있는 말이 참 너무 이렇게 꽉 와닿는 날이 어디냐면 92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여기 딱 나와요. 의인은 복 있는 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때 호산나 외쳤죠.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뜻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간다. 레바논의 백향목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의 대들보가 된다는 뜻이니까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지는 면류관을 받을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92편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번성하는 거야. 14절을 좋아하는 거죠. 제가 늙어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제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다음 말이 중요해.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몸도 사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어떤 젊은이보다 더 젊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진액이 풍족해. 진액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뜰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오는 그 성령과 말씀의 그 지혜의 진액이 내 안에 확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빛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청청하지. 청청하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지금 1편 3절에서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은 형통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편이 92편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이 어디서 결론이 났냐? 계시록 22장 1절에서 결론이 나잖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십자가의 강이지 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 있는데? 그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강이 바로 그 강이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사랑이 없는 곳은 절대로 그 생명수가 나올 수 없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 그리스도인 12의 그리스도인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들은 만국을 치료한다. 나무 잎사귀들이 뭐야? 이게 말씀이지. 다 말씀이에요. 나무 잎사귀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말씀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온 세상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이게 복이야, 복. 내가 이 복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저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야베스의 찬양에서도 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내게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의 경계를 더 넓혀주셔서 더 넓혀지고 넓어질수록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일이 벌어지면 내가 환란을 벗어나게 되고
환난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내 옛 자아의 골리앗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가지려는 그 탐욕 탐심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안에 다윗의 그 물맷돌 5, 생명의 씨,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커지게 해주셔서 그렇게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돼서, 그럼 그럴수록 나는 근심이 없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근심이 없는 안식을 나한테 주옵소서. 그 사가 누구예요? 복 있는 자야.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바로 이 야베스가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어디에서 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